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1년 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전국이 점점 심해져 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만 명씩 코로나가 막 몰려와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중단되고 더 이상 계속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2022년도 부활주일 그 영광의 아침을 만나서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다 넘겨버리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입니다. 희망의 아침입니다. 이제 슬픔은 지나갔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 아직 먼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어둠이 아직 깔렸을 때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서 무덤을 향해 뜁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서 요한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때는 요한이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가 뒤에 들어갑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갔겠죠. 그러고 가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놓였던 자리에 예수님이 쌌던 그 보자기들만 그냥 놓여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울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마리아는 막 슬픈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보려고 찾아왔는데 없어졌으니 울고 있습니다. 왜 울으냐? 묻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옆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곳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놓았으면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어있는 시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진실된 사랑,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피폐해져서 완전히 망가져 있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음에 주님의 여자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은 수발 들던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라도 좀 보살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 속에서 담겨있는 마리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없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낫으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라도 가져가겠다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에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좀 아파서 부축해 가려면 힘든데 시체를 어떻게 들고 가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 일은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무서운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는,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수고로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사랑의 균열은 두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능가하고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요, 자기 등치만한 큰 아기를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아이가 너무 무겁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내 동생인걸요. 할렐루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무거워도 업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 힘에 붙이는 벅찬 일을 하면서도 피로를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줄 몰라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남녀가 만나서 젊을 때 사랑하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못할 거 없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왜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밭에 나가서 봄에 이렇게 벌레, 송충이들 이렇게 만지고 그러다 보면 피부병이 생기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피부병이 심하게 왔었어요. 온몸에 막 피부병이 와가지고 다 헐었어요. 바지를 입질 못합니다. 막 다 헐어서. 엄마가 입으시던 그 월남치마를 입고 한동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월남치마 아시죠?
응? 속옷도 못 입고 월남치마만 입고. 사람들은 온몸에 그 헌데투성이든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꺼려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맨손으로 그 헌데 딱지를 다 떼어내시고 변변치 않지만 그 약을 발라주시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먹을 게 없으니 배고파하는 저에게 봄이니까 묵은 김장김치, 그냥 소금에 절궈놨던 김치, 백김치라죠 지금은, 그거를 그냥 물어 씻어서 보리밥을 싸서 먹여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병 옮긴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헌데 딱지를 다 떼어내고 고름을 만져서 씻어주시고 배고플세라 밥을 먹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 받아보셨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관심을 일으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영광의 아침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온 곳을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베드로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동일한 고백을 받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 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만 받았지만 사랑의 고백은 세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씩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신 질문에 오늘 나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우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져가려다라는 고백에는 주님의 시신에 대한 마리아의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곳으로 가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신을 내가 가져가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책임감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게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을 지키는 병정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갈 때는 목숨을 담보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가버리고 책임지는 사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광을 얻는 일이나 칭찬을 받는 일이 있으면 서로 앞장서서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는 서로 회피하고 있다면 그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들은 조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교육해서 입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탱해서 나아가는 정신적인 국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은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시작하는 누군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전도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오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발걸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섬긴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머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져가리이다 고백은 마리아의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어려운 일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거예요. 남이 하고자 하니까 또는 남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내 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자기에게 맡겨주거나 말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할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그 일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의 손가락질 하든 어떻든 개의할 바 아닙니다. 그저 주의 나라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는 잖아요. 광명사거리 가면 전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남의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가면 그분이 전도하고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옷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중직자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 시간 전에 교회 출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신앙과 성령 충만한 뜨거운 열정은 우리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가 지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벌꿀이 79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환경 가운데 재앙이 다가온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아직 젊은 분도 있지만 이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생각하면서 우리 솔선수범해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환경의 파괴의 현상이라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특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솔선수범했어요. 담배꽁초라도 하나 줍고, 교회 주위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하나 줍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좀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솔선수범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 식구밖에 몰라요. 내 일이 아니면 상관 안 합니다. 옆에 누가 죽어 넘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돕고 노인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서 시신이 다 썩어져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돼도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심정으로 내가 가져가래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뵙는 영광을 안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철저한 책임감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합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책임감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교회는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것이며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